6번째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이기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그 강팍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꼬꾸라뜨는, 여러분,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어느 누구도 변화됩니다. 그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린애 같으세요. 과거에 그렇게 센 분이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역사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자기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선한 자아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이 자아가 내 밖에 있는 죄와 결탁하여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사망의 도구로 나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유정옥 사모님이 오셔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분의 하나님은 그냥 제깍제깍 응답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책을 쓰셔서 나는 처음 만났거든요. 책을 통해서 10여 년 전에 그분을 뵀어요. 책은요 거짓을 못해요. 책은 읽혀지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로 주님 앞에 순전하게, 다른 사람들은 크게 고심하고 결단할 일들을 우리 사모님은 쉽게 그 길을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인생은 다르구나. 명예에 치우치지 않고, 돈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순전하게. 그분은요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식모사이로 들어가. 미국에 억울하게 젊은이 하나가, 제가 읽은 지가 오래돼서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재미교포 청년 하나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형제를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1년인가를 지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세계를 바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못 배워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별로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님 앞에 순전하기만 되면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봤어요. 우리 이무현 목사님 오후에 오늘 오셔서 저에게 여러 번 오셨는데 오늘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근데 이분이 통탄해요. 이 자신의 이 바통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 사역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뒤바꾸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로 맘먹으면 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입사 시간 동안 모여서 뭐를 했을까?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할까? 뭔 소득 있다고 이 짓을 하는가? 이제 제 표현이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여기 한 2명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경고하는데, 밥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듯이 지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이걸 아시고 절대로 헛된 것 없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도 넘어지죠. 그래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엎드러져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다시 일어난다고, 망했을 때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셔요. 제가 그 벼룩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기억나세요? 벼룩이 자기 몸에 뭐 몇십 배를 뛴대요. 이렇게.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하얀 유리컵을 벼룩 뛰는 데다가 딱 덮어놓으니까 벼룩이 막 뛰어요. 뛰다가 자꾸 뛰니까 천장에 닿아. 그러니까 불편해. 아파. 그러니까 자꾸 뛰다가 계속 유리잔 천장에 자기 몸이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가면 유리벽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벽이 닿기 전까지만 뛰고 내려와요. 뛰고 내려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실험하는 사람이 유리잔을 치웠어요. 치웠는데 놀랍게도 벼룩이 그 이상 못 뛰어요. 거기에 딱 특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요, 모이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달에 뭐 한 번 모이는 것도 버겁습니다. 날마다 모이면요, 그거 미친 짓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요즘 이 바빠 죽겠는데 세상에 어떻게 뭘 하고 살겠다고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모든 예배 집회 가운데 여러분 안 했으면 뭐 할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전에서 지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할 건데? 잤겠지요. 마트 드나들었겠죠. 집안 청소했겠죠. 여러분, 그 일보다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자녀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하고 예고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몇만 배 값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의 일부분을 헌신하는 것,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할렐루야 훈련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세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영적 각성, 이제 대주제, 이번 24시 기도의 주제가 영적 각성인데, 각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에 해석을 했어요. 어떤 잘못이나 사실 등을 깨달아 아는 것,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각성이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라면 영적 각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각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의 자녀들도 각성을 해요. 사탄의 자녀들도. 사단의 자녀들이 사단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다가 어느 날 사탄을 만나버립니다. 어느 날 죄를 만나버려요. 어느 날 악령을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면 그는 흉악한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단이 쓰는 사망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1964년인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마 고재봉. 이 사람이 상병일 때 연대장 사택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거기 창고에 매달려 있는 고기 한 근을 훔치려다가 가정부에 들켜요. 그 가정부가 일로 바칩니다. 그때 이 연대장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잃어버린 거 그런 것까지 전부 제목을 뒤집어 쓰고가지고 7개월간 영창 보내버립니다. 고재봉이가 나와가지고 일을 갈아요. 그때 각성을 해요. 나쁜 각성. 내가 죽여버리겠다. 네, 이게 나쁜 각성이거든요. 김일성이가 나쁜 각성한 거예요. 막스 레인이 나쁜 각성한 겁니다. 히틀러가 나쁜 각성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쁜 각성한 거예요. 어떤 각성? 예수를 팔리라. 이대로 가다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민족 해방입니다. 응? 나라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인류의 구원,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인류의 구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대 민족의 구원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초기에는 자기와 맞아떨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과 자기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정신을 바로 찾아야 했었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포기하기 전에 예수를 버렸어요. 이게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가 7개월 형무소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그 연대장 집에 담벼락을 뛰어넘어가지고 도끼로 5명 일가족을 가정부까지 포함해서 다 머리를 깨서 죽여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은 자기를 영창에 보냈던 그 연대장은 일주일 전에 다른 부대로 전근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새로운 부임한 연대장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지요. 이게 사탄에 대하여 각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각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귀신이 쑥 들어갑니다. 어둠의 영의 자식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각성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깨달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회개예요. 결심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10년째 결심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계속 후회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이 싫어요.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개씩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성질이 급한 편이에요. 한번 이렇게 확 혈기를 내고 나면 일주일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새벽에 울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제 제가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또다시 그것이 나온다면 그 회개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어.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나는 봐요. 회복의 시작, 축복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추락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공부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찬양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기쁨의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간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고 겉에다가 계속 약만 바르고 뭐합니까? 그것을 칼로 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양을 끌어내지 않는 한은 그 병은 나을 수 없어요. 이 회개의 수술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에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외부적 충격이에요. 외부적 충격. 이걸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 고난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웃고 있는 척하는 것이지. 내 가족 외에는 내 고난을 잘 몰라요. 10년지기 교회 친구한테도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처음 자기 집에 온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어떻게 다 말을 합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가족 구원. 가족 구원. 근데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 말을 못 꺼내. 그럼 뭐라고 하냐? 가족 건강. 가족 구원, 가족 건강. 근데 그건 기도 제목일 수 없어요. 그것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목사로서
나에게 말해주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기억나는 대로 새벽에 틈나는 대로 기도할 테니까 그걸 알려다오. 집 나간 자식 이야기 못합니다. 이혼하겠다고 짐 싸와 있는 큰아들 이야기 못합니다. 자폐증 앓고 있는 손주 이야기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에겐 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징계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과 징계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를 살려요. 징계는 다 받는다. 즉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외계인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그렇죠? 이거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은 심어놨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래요. 이기용 목사님 외롭대요. 육체적으로 외로운 게 아니고 나이 80이신데 사모님 미국에 있고 어제 본인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수없이 배신당했대요. 사석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양아들을 하나 삼았는데 이 양아들이 자기의 등에 칼을 꽂고 갔답니다. 이 화가 나서 6개월간 잠을 못 잤대요. 6개월간. 가슴이 먹먹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분도 그것이 있어요. 그 해결 못해요. 어떤 부흥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앉혀놓고 정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을 쩍쩍쩍 갈라놓습니다. 그가 던지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근데 단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은 한없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회개하라고. 주님을 붙잡고 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축복이에요. 고통 없는 인생이 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퍽 쓰러져서 죽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픔을 느끼면서 이 아픔의 원인이 뭔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요새 체중 조절에 실패했구나. 요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내 몸에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그걸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이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계속 저를 만나서 진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의식하고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수명이 늘어나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징계가 고난이, 하나님은 징계고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시도 방정 떨지 않아요. 즉 나태하지 않아. 주님을 붙잡게 돼요. 주님을 붙잡게 돼요. 주님을. 입다가가 아니고 입다. 사사 입다가 옷을 입다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몰라. 입다. 그 동생이 벗었답니다. 이 입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너무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아서 하나님께 섣불리 서원을 해요.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이를 주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타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에 부문해요. 번제로 드렸다는 말도 있고 처녀로 평생 수절하고 살게 했다. 이제 그런 뜻도,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다 입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축제를 못 벌여요. 왜냐? 자기의 대장군 딸이 그 지경이 되니까 축제를 벌여야 할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됩니다. 근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집니다. 축제하고 기강이 회의되고
막 노래 불렀다면은 반드시 역습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자,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적 깨달음입니다. 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바울이요, 계속 십자가를 평생 묵상하고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 크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날이 갈수록 악한 자구나.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얼마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한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나이가 먹으면 연륜이 깊어져 가지고 인생을 조금 바르게 살게 돼요. 근데 복음을 만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목회자로 살았어요, 사도로. 그러니 그는 점점점 윤리적으로나 성화의 삶을 반드시 더 살았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점점 더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게 깊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저는 오늘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각성하기 전에는 분이 꽉 차서 교회 와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그 분은 사라집니다. 그 분은 사라져. 누구를 위한 분입니까? 다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예의가 없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리면요, 성도들이 미워집니다. 아이고, 저것도 속이구나. 저것도 오늘 또 기둥 뒤에 숨어 산 적 있구나. 제가 기둥 이야기를 하도 했더니 우리 교회 와서 기둥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야, 참. 누가 왔어요, 진짜. 본당이 어디냐? 나는 기도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본당을 데려다 줬더니 이것이 그 기둥이군요. 야, 참. 앞으로 돈 받고 기둥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지 않으면 미운 사람이 막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섭섭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게 얼만데, 번전 생각이 자꾸 나요. 번전 생각이.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 기가 막히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주소택 목사님이 쓴 내적 치유책이에요. 그 이야기를 내가 종종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0년을 넘게 부부간에 맞지 않아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결혼한 그날부터 술을 처먹기 시작했어. 가지고 이분이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 인간이 죽어버리는 거. 저 인간이 죽기를 계속 소원하고 기다렸어요. 안 죽어. 술만 처먹는데도 안 죽어. 간도 멀쩡해. 간도.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수쟁이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유일한 소망이 사라져버렸어. 이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저 인간이 죽어버리고 남은 가족들과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것인데 그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소원을 못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더 우울해집니다. 더 우울해져.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그렇게 매달리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은 6.25 때 자기 아주 어릴 적에 자기는 기억에도 없어. 아주 기억에도 없는 옛날인데 6.25 때 이 전쟁이 났는데 포탄이 막 날아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포탄 떨어지는 그 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버려두고 등을 돌려서 나가버려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 근데 자기는 기억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 등을 탁 돌리고 나가는데 그 얼굴이 자기 아버지였는데 나중에 그 남편으로 바뀌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면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여줬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해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이 이렇게 혼수 때문에 투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심해져 가지고 결혼을 할까 말까 그 지경까지 갔어요.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남편 될 이 남자가 자기를 딱 두고 등을 뒤를 돌리고 나가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 영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아버지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버렸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해요. 결혼은 하는데 이 남편 된 이 남자에게 자기의 전 마음을 주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배신할 자로 여겨요.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통곡을 합니다. 나의 인생 30년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항상 24시간 그 증오와 분노가 자기 안에 꽉 차 있었어요. 한 번도 이 남자가 자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그 환상이 싹 바뀌어요. 바뀌더니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한쪽 방에서 구석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기를 주님이 오셔서 안아줘요. 주님이 오셔서 안아줘. 그리고 딸아, 내가 너를 그 포탄에서 건져주었다. 그 조금 시간이 가니까 아버지가 이 포탄이 그치니까 그때서야 들어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 나갔어요. 자기는 기억이 없어.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어릴 때 받은 거예요. 근데 내 남편 될 이 남자도 자기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마음을 못 줘요. 그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각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이 남자 때문에 힘든 인생보다 이 남자가 나를 만나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30년 만에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노와 원망으로 꽉 차가지고 이 왼수땡이 이 자리에 오지도 않는 그 왼수땡이 때문에 집구석에서 지금 텔레비 보고 자빠져 있을 그 인생 때문에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저기를 봐라, 저 집사를 봐라,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내 평생의 소원이 저것이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애들 여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 새끼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우리 애도 저 자리에서 끼어서 찬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입에서 독이 나가요. 오늘 또 술 처먹었냐? 오늘 또 이 밤에 헤매고 돌아다니다 왔냐? 우리 교회 애들 어쩐지 아냐? 여러분, 얘들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 부모들이 안 믿어. 얘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들 부모들이 안 믿어요. 얘들은 더 죽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처럼 얘들도 부모, 형제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네요. 다 한 가지씩은 줬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안 주시지도 않는다. 다 하나씩은 줬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을 안 줘요. 99를 줘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 아내가 그날 저녁에 각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 이야기를 자꾸 하네요, 어제 오늘. 깨달으면 악한 영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축사를 할 때 안 나가는 경우는 자기 자아와 귀신의 인격이 딱 진흙덩이처럼 뭉쳐 있으면 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뽑혀요. 근데 자기가 각성을 해요. 아, 내가 죄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옛날에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어둠의 영이 들어왔구나. 내가 미움을 품고 오래 살았던 이것이 그때 역사였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분리되기 시작해요. 분리되면요 90% 떠납니다. 근데 이게 안 분리되면요 예배당에 앉아서 불이 떨어져도 꽉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떠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도 안 나간다니까요. 왜? 자기가 이걸 꽉 움켜쥐고 숨겨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해. 나는 예수를 팔만해. 저 예수를 나는 능히 팔아야 돼. 그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날 저녁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현장에 가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것이 또 우리 자아가 꿈틀거려가지고 말씀을 집어삼켜버려요. 이 성도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그날도 술병을 한쪽에 쏟아놓고 누워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자기 남편의 귀에 이 여인이 이렇게 속삭여요. 여보. 여보라는 말을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이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이 남편이 일어나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일어나서 떡 앉더니 고개를 푹 숙여.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 입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나왔어. 2년 전년이 아니고 처음으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니야.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그날 저녁에 빛이 임했어요. 이건요. 천지창조만큼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껍데기, 마네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정말 회개했는가? 우리 속사람이 정말 용서했는가? 악수하지만 악수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안 사랑해요. 형제님이라고 부르지만 형제가 아니에요.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집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집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내적 깨달음.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에 평양에서 연합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기람 목사님이 이분 외국분인데 한국 개명을 한 거예요. 이기람 선교사가 당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엉망인 거예요. 너무 깝깝해.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었다. 모두가 도대체 오늘 이 분위기가 왜 이런가 그러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기람 목사님이 회중들한테 물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이렇게 물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요. 오늘 이 밤에 성신이 크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어요.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하면서 길장로, 내가 이 세상을 뜨거든 내 아내가 셈이 약하고 부족하네. 그러니 내가 눈을 감아 죽으면서도 몹시 걱정돼. 내 아들이 장성해서 클 때까지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게.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길장로 당신밖에 없네. 그 절친한 친구가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부탁을 했어요. 당신만 믿겠어. 그리고 죽었는데 이 길선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염려 말라고 했지만은 그 약속을 깨고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당시에 100불 상당의 돈을 내가 작지했어. 큰 돈입니다. 100불. 그리고 난 갑자기 울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날이 밝거든 이 사실을 그 미망인에게 밝히고 그 돈을 어떻게든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 회중들이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저 장로님이 저런 짓을 했다니. 그것이 충격인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용기에 이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요. 그리고 뒷이어서 연달아서 그 모인 회중들이 하나둘씩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진동하고 임하셔요. 그리고 그날 집회가 새벽 3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날 부흥해야지만 이런 부흥이 안 해요. 그냥 때우고 맙니다. 그냥 때우고 마라. 그냥 자리 지키고 가요. 그냥 집회 끝나면 손살같이 돌아갑니다. 뭐 하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 강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부흥회를, 생명 없는 부흥회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집회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말라 비틀어진 산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죽어버린 냄새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무슨 불이 붙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죄인을 꼬꾸라뜨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각성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여호와께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든 것을 모르면 절대 병원 안 찾아요. 어느 날 퍽 쓰러 죽는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화려해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매끈매끈해집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온갖 화려한 말로 세련된 설교를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첨단 음향 시스템과 영상으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습니다. 그런데 진정 필요한 예수의 영은 없어요. 그러니 불이 없는 아궁이고 예수가 빠졌으니, 예수의 영이 빠졌으니 불이 없는 아궁이고 쌀이 떨어진 쌀떡이고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각성해야 돼요. 내 탓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 약속을 하자고요. 절대로 남의 탓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저하고 약속 하나 해요. 이 시간 이후로 나도 정말 몸부림치며 지켜볼 테니까 어떤 일이 닥치거든 입을 봉하세요.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아무개 어쩐다 저쩐다 절대 말하지 마. 단 2가지만 이야기해. 2단일 때는 이야기해 줘야 돼. 나한테 저거 2단이요. 또 하나, 돈거래 할 때 나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 그거 외에는 말하지 마. 50보 100보요. 절대 9대1은 없어요. 똑같아.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하나도 없어. 입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큰 바위덩어리가 모래알처럼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굴러오는데 자꾸 그걸 지적질해요. 모래알을 굴러오는데 거기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 그러니까 이 모래알이 되게 거대한 바위가 돼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2 사람이 인사 하나 잘못해가지고 오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나버려요. 별것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지키셔야 돼요. 그거 입을 봉하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합니다. 사무엘이 각성을 외쳐요.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 우상 다 버려.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 이게 이제 각성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게 문제의식. 이게 생긴 거예요. 자,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성경도 그렇고 성경 밖의 교회사 역사도 그렇고요. 어떤 영적 각성운동, 영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각성 아시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불이 붙었던 영적 각성운동, 무디,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영국의 요한 웨슬레, 이런 각성운동.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불이 붙었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사 속에 흘러나는 이 대각성운동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각성운동이 있었어요. 일종의 요시야의 각성운동, 느헤미야의 각성운동. 오늘 본문도 역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광장을 영적 회개와 각성의 운동으로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미스바 광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죽을 뻔한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내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교회에도 필요하고, 한 민족에게 필요하고, 한 가정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깨닫고 돌이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제가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아무개 이야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여 내입니다. 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엎드려져야 돼요. 다메섹 선상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받고 꼬꾸라했던 바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서 각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욕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국민을 욕합니까? 내가 한국 국민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인 내가 목사를 욕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 욕할 수 없어요. 아무개 교회 욕할 자격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돌이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돌이키면 우리 형제가 달라지고 우리 부모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온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 저주의 그늘, 이 죄의 이 고리, 이 악한 사단의 고리, 이걸 끊어버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거룩하리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리라. 이 인생을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천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어린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을 찾지 않아요. 사무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광성교회야, 제자광성교회야.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24시 기도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곡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수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를 들춰보고 저기를 들춰보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그걸 들춰기면서 무화과 열매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눈에 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과 재주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을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장자도 아니었고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 이슬을 맞아가며 양치고 있는 왕의 후보군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써요. 다윗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성을 일으키시고 써가시는 역사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공식처럼 나와요. 이건 세계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첫째는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 아니죠. 임하시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아까 1907년 부흥하고 똑같아요. 이 패턴이. 지금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성령을 구했잖아요. 뭔가 뜨거움을 구했잖아요. 뭔가 역사를 구했잖아요. 뭔가 변화를 구했잖아요. 뭔가 축복을 구했지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걸 다 꿈꾸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막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 보니까 이건 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아까 이기란 목사님이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뜨거움이 임하지 않는데 이 뜨거움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 뜨거움은 주님이 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뜨거움이 임하지 않냐? 오늘 왜 집회가 우리 가운데 이러느냐? 그때 원인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요나 같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범죄했다고. 이것이 이제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사도행전적 그 사도들이 120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데 임하시질 않아. 그럼 벽을 만난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구해도 뜨거움이 임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바꿨을 거라 생각해요. 뭘로 바꿨을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런 본능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회개를 받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위대한 자기 결단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집회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집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가끔 있어요. 나이 70이 되셨는데 못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어요. 같이 꿇어요. 그러면 내 손을 붙잡고 사정을 해요. 기도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릎을 꿇고 같이 손을 맞잡고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목사님, 저하고 며칠 지냈는데 목사님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오. 그래요. 해줄 말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는 안 되겠구나. 가는 첫날부터 이 교회는 어렵다. 근데 그 말을 못하지요. 근데 사정을 해요. 자기한테 해줄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심으로 여겨지면 부족하지만 저는 그곳에 처음 갔기 때문에 경험했던 내 코도 석자인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도 죽었는데 나도 못하는 걸 막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돼요. 없던 교회에 집회가 시작이 돼요. 새벽 기도를 빼먹었던 목사님이 그대로 안 빠져요. 그러면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의 말을 들으니 우리 안에 찔림이 왔다. 나를 살려다오. 이거 용기입니다. 나를 살려다오. 이러면요 기적이 시작돼요. 그러면 기적이 시작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싹수 없는 인생. 어쩌면 무서운 말이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버려버릴 것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안 돼요. 이 열리질 않아. 여러분, 세상에서 제멋대로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재봉이처럼 그 살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꺾여가지고 예수 만나서 그분이 나중에 2,000명을 전도하고 죽습니다. 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어쩌면요, 그 죽은 분들은 너무 해석하지만은요, 절대 그분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고재봉의 인생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더 받으실지도 몰라요. 교만한 인생, 감각이 없는 인생, 죽었는데 죽은지를 모르는 인생, 예수의 영이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는 그 교회, 이 교회가 비극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까?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을 말한다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를 이야기한다고 의롭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과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성령 받은 줄 알아. 안 받아놓고 받은 줄 알고 있어. 옛날에 받은 것이 지금까지 불이 붙어 있다고 착각해요. 꺼진 지가 몇십 년이 지났어.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 지금은 이 불을 되살려야 된다. 아예 받지 않은 자,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사, 지금은 없어. 이거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오. 착각하지 마시오. 자기는 알아.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어찌할꼬. 남들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출구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졸고 앉아있다가 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애석합니까?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다쳐버린 심령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회개한 심령에 성령 임해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다 이걸 꿈꾸지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첫째, 회개한 적이 없어.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거친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지배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의사입니까? 의사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당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혔을 뿐이에요. 거칠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혈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초월하는 거. 예수의 이름. 교회 처음 와도 상관없어요. 지난날 여러분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한 것이에요. 이제부터 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불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대각성운동, 교회사 속에 일어났던 대각성운동, 이로 인하여 마지막 단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 변혁, 사상 변혁으로 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교회에만 머물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영국을 무엇으로 서구 유럽이 뭘로 바뀌었느냐? 바로 부흥운동 때문에 바뀐 거예요. 미국이 뭐 때문에 바뀌었느냐? 대각성 운동으로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술꾼들이 술을 끊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성령 운동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의 음주량이 떨어졌어요. 술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영국의 여인들의 화장이 옅어졌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흥은 반드시 사회 변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부흥한다. 그러면 이 지역이 뭔가 달라져야 돼요. 부흥은 했는데 여전히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부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 주변 사람들이 변화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에 들어가는 곳마다 사도들의 성들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시끄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이 떠나가고 점집들이 문을 닫고 우상이 파괴되고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거짓말하던 자들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음란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사회 변혁의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하고 주님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하나님을 무조건 구하세요. 할렐루야. 일단 닥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구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죄인이지만 미스바 광장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죄를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죄인이에요. 이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기도할 적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족한 우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아예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예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여호와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적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일단 부르짖어요. 할렐루야. 일단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부르짖고 보자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도 부르짖어요. 오기 싫어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손을 들고 찬양해 보는 거예요. 억지로도 괜찮아. 옆에 사람이 손 드니까 나도 손 들어 보는 거예요.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10번 100번 들다 보면 그것이 진짜가 되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수 없지만은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역겨운 지렁이같이 더러운 존재이지만은 나와서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쓸 거야. 할렐루야. 주님만 떠나지 마세요. 주님만 떠나지 말라고요. 꼬박꼬박 예배만 참석하세요. 남이 할 때 하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어느 때는 정말로 허무하고 헛된 시간인 것 같지만은 절대 그런 생각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하루, 이틀, 사흘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날마다 이들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지나고 5월 지나고 6일 지나고 7일 지나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위로부터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도 다시 성령으로 세상에 헛된 거 다 버리고 할렐루야.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를 붙잡고 정신을 바짝 붙잡고 십자가, 한쪽에는 십자가, 오른쪽에는 성령,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적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각성과 회개의 시작은 어디서 있느냐? 모일 때.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무엘이 혼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이니까. 죄인들이든 의인이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이니까. 오늘 우리가 모일 때, 할렐루야, 모일 때 오늘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음에 또 와서 모이는 거예요. 내일 또 모이는 거예요. 또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구원 받지 못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누가 하나님이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길을 갈 적에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손을 들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어느 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이건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역사가 성경 밖으로 뛰어나와 불이 붙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불이 붙었어.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후회할 짓을 안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나보다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회개하여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여 주여 내 손을 듭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밤에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여 일어나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 기도회를 오늘로 마감하면서 그러나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길이 이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연결되게 될 것이고 유리창 속에 닫혀버린 벼룩이 아니라 이제는 유리창 밖으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극대화하며 기도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고 예배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고 찬양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며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주여 내 영혼에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하나님께 엎드리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말들을 삼가하고 이웃을 해치는 말들을 삼가하고 주변을 힘들게 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철저히 이 시간 무릎으로 꿇어 회복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는 아간과 같은 자요 나는 요나와 같은 자요 나는 불순종한 자였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 받고 새로워져 내일 맞이하는 이 아침이 완전히 다른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런 삶함을 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사모하는 자들만 손 들고 억지로 들지 마시오. 옆사람 의식하고 들지 마세요. 다 같이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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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나의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만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빚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천만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배역하고 살인적이며 옹졸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사느니라.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만이 변화만이 변화되어야 사느니라. 변화되어야 사느니라. 변화되어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 아버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주를 뵐 수도 없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천만 번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또 나를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의 죄를 간섭하라. 우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교회에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받는 영광 받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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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고 서늘에 가는 악심하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폭발적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하고 각성하라. 변화되어라. 새롭게 되어라. 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살게 되리라. 누구든지 살게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게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